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펼치실 때 때로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를 구출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그 박해를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어서 중형의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면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모르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황당한 죽음을 당하는 이런 기록들을 사도행전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 또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더 알려주는 것인데 이 베드로도 역시 목 베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철통과 같은 군인들의 감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처럼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끌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11장 그 전반부에는 단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부조를 보내는 시기와 비슷한 그 시기에 이런 야고보의 순교랑 베드로가 잡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부조에 대한 언급을 12장 이전에 11장 30절에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탄생하셨을 때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그의 죽을 때까지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의 헤롯인데, 이 헤롯은 역시 아그리파 1세로서 율법음 1장 5절에 언급된 헤롯, 즉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6장 30절에 언급되는 아그리파, 즉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이 헤롯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야고보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좀 더 다른 제자들과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해 보면 칼로 죽게 되는데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목베임은 가장 실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목베임은 살인자와 배교한 도시의 거주자들이 받는 처형법이 있습니다. 배교한 도시의 거주자라는 이 말은 신명기 13장 15절에 근거한 말인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우상숭배자와 배교자로 유대인들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배교자, 우상숭배자로 간주했고 그들에게는 오로지 선민사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이 헤롯 왕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또 다른 계획이 뭐였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던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어서 바로 채워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왜냐면 헤롯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교절 기간에 사람들의 소유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잡혀 사형당하셨듯이 베드로 또한 같은 기간에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언제 끌어내고자 했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때에 이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는 데만 16명의 인원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실은 베드로는 예전에 기록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시를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수감하는데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묶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정말 놀랍게 풀려나가게 됐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혼자서는 절대로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호련히 주의 세자가 나타나면 구절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나타나다는 동사로서 호련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것이 뭐였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저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를 깨운다는 표현은 아주 생생하면서 강력한 표현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억지로 깨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고 있었던 것이 과연 가능할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자포자기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2번이나 구출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는 내일이면 내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또 다시 살 것을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수 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몇 시간 안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내일이면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구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사건과 전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서 급히 일어나 그 다음에 신을 신고 라는 이 표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탈출할 때도 출애굽기에 이 표현들이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 긴박했던 상황이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도 똑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것이 꿈인가 성신인가 잘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출 사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상황도 받고 환상도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사실 이렇게 자기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천사의 도움받아 끌려나가는 것이 꿈인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는 그것이 잠이 깨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5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권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5명의 젊은 청년들, 선교사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으려 해서 추장이 된 그 추장이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총이 있었는데 자기를 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 엘리엇 선교사님의 와이프 부인이 들어가서 의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부인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족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꺼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구출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서 드디어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는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 베드로의 탈출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 그 물고기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해라, 입을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게 살아있는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면, 데려가시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일하는 양로 호텔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셔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뜻하지 않은 시간에 돌아가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던, 어떤 누구였든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지,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정받는 믿음의 심령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그런 기도의 힘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예배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가 잡힌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